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일생에 지금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되면 믿음이 실제적이 되고 또 확신이 들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펴고 계십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발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아람 곧 하란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결혼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40세에 결혼했고 또 그의 형 에서도 40세에 결혼했는데 야곱은 지금 77세입니다. 겨우 80이 가까워서 지금 사랑에 눈을 뜨고 사랑할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요. 사랑하면 인생에 새로운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누구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랑을 잘못하면 인생을 말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 잘못하면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랑에 눈을 뜨되 진정한 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가정의 일들을 돌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잘하는 이 야곱을 라반이 보면서 공짜로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품삯을 제안을 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품삯을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받자 야곱은 다른 말 하지 않고 그 딸 라헬을 위하여서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의 품삯을 이야기하는 그 라반 외삼촌에게 그는 그의 모든 그 수고와 노동력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모든 수입은 내 모든 것은 지금 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서 내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물질을 가장 가치가 있는 보물 있는 곳에 지불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그의 표현처럼 정말 잠잘 틈도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의 나이 84세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잔치가 열리고 그렇게 밤을 지내게 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결혼이 사기가 되었습니다. 라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신혼 첫날 밤에 들어온 것입니다. 너무 그 중동의 결혼 습성상 일주일간 잔치를 하고 또 술을 많이 먹고 얼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또 얼굴을 가리고 들어오고 얼굴을 다 가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반은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것이니라. 이제 둘째, 네가 정말 원하는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이런 삶은 생활에서 이렇게 속고 또 속이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혼까지 속습니다. 마치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이제 야곱의 인생 학교가 지금 이 먼 곳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뤄주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하지만 이 야곱은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바로 이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육의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이스라엘로 되는가, 곧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표현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5, 6천 번 나오게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한 지금 야곱의 인생,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다 놓고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성숙하게 돼가는 우리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을 이 야곱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와 같이 일을 하였고 포기하지 않고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또 일을 했어요. 사랑은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한 것처럼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익숙해져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함께하면 말이 행동이 되면 진실함이 되면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희생 없는 사랑은 든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시고 영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확정되는데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랑을 통하여서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수고는 사랑에는 이 희생이 따릅니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심지어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해도 이겨내고 견딥니다. 사랑 때문에. 교회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희생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회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사랑은 희생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사랑의 수고 그러잖아요. 이 수고라는 단어는 포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뜻은 노력, 희생, 상처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처가 나게 돼요. 수고하다 보니까 땀을 흘리게 되는.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것이에요. 땀 흘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은혜 받으면
사랑받으면 섬기고 싶은 것이고 섬김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사랑이 힘인데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랑은 기쁩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힘들고 수고하고 정말 상처가 있는 그런 희생과 섬김인데 그 섬김 때문에 즐겁고 감사해요. 사랑을 해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힘이 납니다. 사랑하면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그런 힘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만이 아니라 또 우리 영적인 힘까지 사랑하면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네 가지로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표현이 돼서요. 단어로 표현됩니다. 에로스라고 이야기하죠. 남녀 간의 육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필레오라고 이야기하죠. 친구들의 간의 우정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스텔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인생에 눈을 뜨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랑이냐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 불붙은 사랑은 인생을 통째로 불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사랑, 참 사랑은 우리 인생을 영원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단어로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죠. 조건적인 사랑. 만약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해준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적인 if의 사랑이죠. 또 우리에게 말하는 때문에 사랑이에요.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당신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위치가 되기 때문에, because죠. 이런 때문에 사랑도 그 조건이나 아니면 때문 문제들이 없어지면 그것은 다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 사랑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사랑은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우리에게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이것을 보면, 사랑의 본질을 보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고쳐나갈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성장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랑이에요. 선한 사랑, 악을 사랑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이 언약의 사랑이라는 것은 신랑 신부가 무엇 때문에, 무슨 조건 때문에 만약 뭐 한다면, 그런 식으로 산다면 절대 제대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장래에 어떻게 그 사람의 형편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언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언약에 기초해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의 사랑을 해준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사랑, 또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심령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고 즐거이 부르고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어디예요? 바로 아가서죠.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남방 순시하면서 그 만난 시골 여인 술람미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사랑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햇빛에 그을리고 또 볼품없었던 죄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깨우지 말라,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 이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아침마다 매일 이 라헬을 생각하면서 결혼의 꿈을 키웠고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힘들고 지겨운 시간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원수 같은 사람하고 있으면 1분 1초를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7년 길죠. 그런데 그 일을 견뎌낼 수 있고 쉽게 며칠같이 수일처럼 여겼다는 것은 쉽게 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일이 쉬워져요. 사랑하면 관계가 쉬워져요. 사랑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힘이 나게 되고 쉬워진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신앙도 끝까지 사랑하되 서로 피차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요? 쉽게 이겨내는 방법은 뜨겁게 피차 사랑하면 어려워도 힘이 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오게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고난도 잠시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동안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야곱의 결혼의 교훈이 있어요. 참 사랑을 위해서는 물질도 수고도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속았어도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봉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우리 인생에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 사랑,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사랑은 절대 그냥 되지 않고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서 그래서 방해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속았어요. 그렇지만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참사랑은 바로 야곱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번영한 것처럼 수고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12장 12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하란 땅에요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 말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후손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번성한 줄 알았어요. 나라가 그냥 생긴 줄 알았어요. 아니다. 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 조상 야곱이
도망가 가지고 형으로부터 도망갔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땀 흘리면서 아내를 얻고 또 사람을 섬기고 양을 쳐가지고 이렇게 12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수고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로, 피 흘리는 그 수고로,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된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함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라보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많은 그런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영적인 자녀들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든 것은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을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 모든 환난과 풍파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힘있게,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함으로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기회인 것을 알아서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마음을 넓히고 희생하면서 기쁨으로 견뎌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